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살리는 사람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남의 눈물에 눈물을 내고 고통에 빠뜨리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뭘 살려?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의 생명도 살리지만 영원한 생명도 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고 그렇게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요 삶의 이유라고 이미 말씀을 누차드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만 살려고 아동바동하면서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며 죽여가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걸 절대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고생의 길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애굽의 총리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해서 살려내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그곳으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왜 빌립보 감옥으로 들여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그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온 가문이 구원받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문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럼 왜 직장을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산다라고 말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 캠퍼스와 그 학교에 왜 보냈을까요? 캠퍼스 봄이 왔다. 새내기도 들어오고 파릇파릇하게 밥 설레는 가슴 안고 온갖 여러분 짝을 찾아서 헤매고 그렇게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하러 보는 게 아니라 물론 공부도 하고 만끽도 해야죠. 그러나 근본적 이유는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게 복음을 전해주러 보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직장, 그 학교, 그 병원, 그 관공서, 그 학원 모든 곳은 주님께서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시죠. 그게 어디서 찾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가? 거기서부터 출발. 그걸 정확하게 알면 내가 이 직장에, 이 병원에, 이 관공서에, 이 학원에 내가 왜 있지? 정확하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알고 그 일에 내 몸을 드린다, 헌신하면은 주님께서 앞 문을 활짝 여셔가지고 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모님을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전에 사모님을 서울로 출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음향 기기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부속품이 필요해. 부속품이. 근데 이게 부산에는 안 파는.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 낙원상가에 그 부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줘가 그 부품을 사오라고 딱 적어가지고 손에 딱 쥐어주고 돈도 쥐어줬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출장을 1박 2일로 보내는데 1박 2일로 그 부품 한 개 사고 오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김에 낙원상가 그 옆에 가면 인사동이 있어요. 인사동. 올라간 김에 인사동에 들려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옛 정치도 구경도 하며 또 뭐 사고 싶은 것도 좀 사라고 또 용돈도 지어주고 차비 주고 용돈 지어주고 그 물건 부품 사라고 돈과 그 명함을 딱 지어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보내서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랬죠. 제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뭘 보겠습니까? 손에서 부품이 있는가 없는가. 왜요? 그거 사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잘 갔다 왔어요. 그래. 어떻게? 인사동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요. 가서 이것도 사고요. 거기 또 막 구경도 하고요. 그랬어요. 오면서 또 말이죠. 뭐 차도 마시고 휴게소에서 뭐 다 하고 왔대. 그랬어요. 그래 다 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 안 하고 오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요. 다 했는데요. 부품은 하하 부품 사오는 걸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보냈는데 딴 거 다 하고 그것만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주 아래서 평안과 기쁨과 안락을 누리고 맛있는 커피 어디 좋은 집에 막 요즘 새로운 신메뉴 나왔더라 막 물론 주 안에서 평강 누리고 웬만하면 좀 지출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쓰시면 돼요. 베풀고. 그런데 진짜 할 거를 안 하고 와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너 뭐 하다 왔니? 그래. 이거 저 신나게 주 안에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라뇨. 허허이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 2022년도에 뭐라고 분명히 홍순영 목사를 통해서 입에 말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하고 왔단 말이냐.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보내야겠군. 또 보내야 돼.
그래서 매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태어나고. 그냥 머리숫 잠겨도 채우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정확하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지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거 모르면요,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허무합니다. 다 가져보세요. 다 누려보세요. 다 거느려보세요. 여성들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돌아서면 허무합니다. 진짜 해야 될 일, 내 삶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 그걸 하고 가셔야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나는 다 마무리 내 사명 다 하고 갑니다 하고 평안과 기쁨 속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으로 보시고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할 일 다 하고 갑시다. 오늘 자유케 된 자가 진리를 전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와 복음이 다른 말로 진리입니다. 진짜를 말해주고 오너라 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그러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를 잘하고 싶은데 전도를 잘 못하겠어요. 저는 왜 전도를 잘 못할까요? 입이 안 떨어질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전도를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목사님들 책임입니다. 전도가 뭔지를 잘 모르게 그냥 갖다가 무조건 데리고 오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그냥 혼자 왔느냐 이래가 막 가슴을 막 쥐어 짜도록 계단에 붙여놓죠. 오늘도 니 혼자 왔느냐 이래가지고 교회 노는 자체가 얼마나 인생이 무거운 짐이 천근만근이라 다음부터는 이런 거 질문 안 하는 교회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그런 교회 많아요. 딱 들어가면 입구에 오늘도 니 혼자 왔냐 그러면 가슴이 찔려가지고 맨날 죄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턱을 딱 지나갔다 그러니까 본당 앞에 뭐 있습니까? 예, 보험회사 회사처럼 김권사 3명 탁탁 탁가리 붙여놓고 박집사 6명 탁 그래가지고 빨간 줄로 막 해가지고 실적 딱 보면서 나는 뻥명 이래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쫄리는지. 그 계단을 겨우 올라왔는데 그게 또 가슴을 확 누르네. 그러니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전도는요 뭐라고요? 교회를 어떻게든 사람을 끌고 오는 것, 그걸 전도라고 이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한 명도 못 데려왔으면 뭐라 그래요? 나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거. 도가 그런 뭐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 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도, 전도란 진리, 진짜 참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진리, 참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그 도, 그 진짜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단 한 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8장 30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핵심 구절 두 구절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요? 진리.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와 해방되어 자유로워지셨습니까? 몇 명만 아멘하시나? 나머지는 아직도 거기 묶여가지고 포로대가 눌려가 힘겹게 살고 계시는가요? 예,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와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습니까? 좀 더 많으시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왜 우리는 그 숱한 인생 문제에 눌려가지고 자유를 못 누렸던 것인가? 그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죠. 진리를 몰랐습니다. 왜 진리를 그러면 몰랐는가? 물론 그것을 설명을 안 해준 탓도 종들에게 있겠지만 사실은 다 속고 살았어. 속고 살았어. 진리의 반대말은 허위입니다. 허위. 진리를 다르게 표현해서 진짜, 리얼이라고 말합니다. 진짜의 반대는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진리를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막 깊은 도를 생각하시는데 진리는 진짜가 뭐냐, 참이 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속고 살았어요. 뭐요? 거짓 속 거짓이에요. 누가 자꾸 속인 거예요? 너무 잘 아시네. 사탄 마귀가 속였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손에 있던 그들부터 속여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마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창세부터 속였습니까? 뭐라고 속였을까요? 거짓말로. 네가 너의 주인이니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 줄 올라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오덕여 속였어요. 그 속임에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들은 이런 기가 막힌 고통 가운데 자유를 얻지 못하고 눌려 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속입니다. 네가 너희 주인이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짜릿한 육신의 원한 대로 살아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위해 살아라. 세상 성을 위해 살아라.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주위 가족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직장과 세상은 다 험악해져 가고 지옥같이 전락해 버리죠. 마귀에게 전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거짓사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너희 주인이다. 그러면 거짓 말고 진짜 참 진리는 뭡니까? 누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진리는 참은 뭐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또 그 하나님 얘기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보여달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죠. 그 기가 막힌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기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십니까?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지금 붙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붙들고 산보고 달보고 해보고 나무와 돌보고 자꾸 신이 씌어 비는 그런 막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 하나님 찾는다고 성국대에 올라가지고 하늘 보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누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까? 맞죠? 진리가 곧 복음이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소식 하나가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묶인 데서, 포로된 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첫 번째 사역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며, 이걸 이사야 예언을 딱 읽고 덮어놓고 이제 이 성경의 예언이 너희 앞에 이루어졌다. 바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제일 많이 속고 사는 게 뭐예요? 주인이 다 알아서 먹여주고 공급해주고 채우고 이끌어준다 그래도 날마다 뭐 먹고 살까? 우리 인생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은 당연히 의당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 돈 걱정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근본 기가 막힌 문명입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입니다. 있는데 왜 걱정이요? 이거 떨어지면 나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붙들고 전전긍긍하죠. 근데 아무 문제도 없는 어느 날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염려의심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 그 염려근심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비결은 뭐예요? 예,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네가 아니라. 그걸 정확하게 붙잡고 예수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내가 또 주인 되어 내 걱정을 했군요. 나의 주인도 예수님, 아내의 주인도 예수님, 자식의 주인도 예수님. 할렐루야. 그걸 정확하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시작. 너희 염전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보세요? 예, 주인께서, 참 주인이신 예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그 예수 나의 주 정확한 복음 진리 하나 붙잡고 염려에서 해방된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유자교 이현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주 안에서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길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은 수시로 일어나 나를 염려에 빠뜨리고 분노와 미움으로 들끓게도 합니다. 교만과 열등감으로 망가지게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마귀가 주는 죄의 생각은 내 안에서 자유자재로 일어나고 그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착각하여 무조건 받아들이고 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아야지 애를 쓰기도 하지만 수시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며 괴로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지난해 8월 말로 직장을 그만두고 9월 한 달 준비한 후 10월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막연하게 은퇴하면 돌아오고 싶었고 어디에서 노후를 보낼지를 돌아보기 위해 1년을 작정하고 싫다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길도 건물도 사람들도. 매일 바쁘게 일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서 만난 교포들과는 무언가 다른 환경과 사람들로 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아파트 이야기, 주식 이야기로 열을 올립니다. TV에는 채널마다 넘쳐나는 맛있는 음식, 이쁜 옷들, 화장품, 홈쇼핑 제품들로 사람을 매일 유혹합니다. 어떡할래? 넌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집이 2채래.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 다들 부자라네. 저 화장품 쓰고 싶지 않니? 기름, 주름 없는 광채 나는 백옥 피부가 된다네. 저런 것들 사고 싶지 않아? 밥만 먹고 살 순 없잖아. 아들에게 물려줄 뭔가도 있어야지. 마귀는 끊임없이 제 생각 속에 불안, 염려, 욕심을 던지며 평안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던져준 잠깐의 불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염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20년 이민 생활 동안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많지는 않아도 미국 연금으로 노후 양식까지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가득했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자 그때부터 소파에 앉아 꼬박꼬박 졸고 있는 삼식이 남편에게 시선이 가고 왜 저렇게 태평일까 불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하고 일한 남편이 감사하고 안쓰러웠던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자 찬양이 줄어들고 말씀 앞에 있는 시간보다 작은 수입이라도 낼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까 하여 인터넷 검색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하나님께서 녹산 사랑의 교회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를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알고 늘 듣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복음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 복음이 저를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대적하는 말씀 앞에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돌아보게 하셨으며 잠깐의 미움, 가벼운 분노, 스쳐가는 염려를 아무렇지도 않게 품고 내 영을 죽이는 사망의 독을 마시고 있는 생각의 습관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제껏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며 내가 애를 썼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모든 것을 나의 주인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니
그 생명의 기운으로 물질에 대한 염려와 욕심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젠 일자리가 있을까 시간만 나면 매달렸던 인터넷 검색을 접었고 소파에서 졸고 있는 소중한 남편이 깰까봐 조용조용 식사 준비를 합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신 주님, 버리면 얻게 하시고 놓으면 채워주시는 주님, 이제 염려, 근심, 욕심에 쌓여있던 사람의 일을 버리고 생명 살리는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셨으니 이젠 담대히 복음 전하며 살다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샬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참 진리,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지금도 부활하셨기에 우리 앞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시는구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 근심, 자식 걱정, 자식의 미래까지, 너희 노후까지 다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공급하고 채우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위로가 되는지요. 그걸 붙잡는 순간에 예수 나의 주, 그 세 마디가 내 마음에 확 맺히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염려 것이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심어준 악한 영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믿는다고 말하니까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예수 나의 주 요거 하나 알았을 뿐, 이 진리 하나 알았을 뿐인데 자식을 어떻게 미기 살리고 어떻게 공부시켜 어떻게 키우가 시집장가 보내가 어떻게 할까, 그 모든 염려에서 다 벗어나셨어요. 우리 가정들이 사방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나를, 모든 염려 근심 나를 자유하게 만들었구나. 이젠 자유하게 되는 거야. 또 한 가지 우리 마음과 우리 어깨를 꽉 누르고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안 바뀔까? 저 인간은 왜 안 변화될까? 저놈의 자석은 왜 속색일까? 그걸 바꿔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은 짐이 있습니까? 염려 근심이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라면 분노와 미움, 판단과 비판과 정죄는 관계를 다 깨트려 놔버려. 가족 관계를 산산이 부러뜨립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떨어뜨려 놔버리죠. 어떻게 해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내는 잔소리, 남편은 폭언, 그러다가 분쟁이 일어나게 하면 이제 이혼하자 이렇게. 그러면 자녀 가슴이 멍이 들어 다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기가 막힌 삶,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바꾸어 보겠다. 그래서 나오는 게 잔소리죠. 똑바로 좀 안 할래? 그러니까 판단과 비판과 정죄죠. 그걸 받는 사람이 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는 똑바로 하나 이렇게 부딪히게,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길을 써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또 낙심과 좌절이 옵니다. 평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그게 뭐예요? 분노와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미움입니다. 미움.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역시 복음 진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이분이 주인이십니다. 그것도 아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도 주님께 맡기지만 아들을 바꾸는 것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아내의 주인이 누굽니까? 남편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식의 주인 또 누굽니까? 아멘. 그러면 그 주님께 맡기면은 그 아들의 미래, 남편과 우리의 노후 미래까지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뀌는 것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가 세운다고요? 주님이 세웁니다. 그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 우리 아들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세우지, 네가 잔소리하고 두드리 패고 몽둥이 찜질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은 바로 주님께 있다. 그것 또한 주님께 맡겨라. 그때부터 뭐가 찾아와요?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니 자유가 임했다. 교회는 사회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모든 기독교인은 사회의 빛이고 소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온 나에게 결혼 생활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경건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감정과 즐거움이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부딪히지 않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어도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왕자라면은 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나의 생각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러도 보고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하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남편과 저의 사이는 마음과 몸으로부터 다 멀어져 갔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저를 비웃는 것처럼 점점 더 심해져 갔고 그에 반해서 저의 낙심은 쌓여만 갔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저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고 희망은 점점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즉 성자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반복되어서 들려오자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이죠. 주님이 주인이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요, 특히 남편을 참 많이도 판단하고 정죄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나의 교만과 오름이 그제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요, 남편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판단하고 또 지적질하기 바빴고요. 뭔가 잘못된 것이 보이면 바쁘게 막 쏘아댔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오름을 받아준다고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제가 참 한심합니다.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나인데 제가 남을 어떻게 바꾼다고 참 늘 잘난 척하고 온갖 이론을 갖다 대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이거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탓을 내가면서 이런 일들은 왜 나한테 일어나지? 이렇게 따지고 들어서 주님 죄송했어요.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내가 입히고 먹이자니 돈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루가 시작이 되면 저놈의 인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이러면서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으니 주님 참 죄송해요. 사랑 붙이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사랑만 해. 네 주님 앞으로 그럴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을 테니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같이 발견해 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불일 듯이 일어나는 사탄의 감정 노름에 제가 속지 않고요. 사람을 세우는 권능은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모든 이웃, 제가 생각하는 이웃들이 있거든요. 수키, 현주, 우리 딸 도희, 나연이 그리고 우리 엄마, 자, 이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무기력, 우울, 절망, 욕심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요. 우는 사자처럼 나를 하나님께 떼어 놓으려고 으르렁거리는 사탄에게서 저는 승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인 이상 감히 이놈 사탄 따위는 저를 농락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에서 떼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따라 알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깃든 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로 알겠습니다. 남편, 자녀, 그리고 부모조차도 감히 제가 판단하거나 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옳음이라는 잣대를 버리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니 진리가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이 실제로 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옳음의 잣대로 판단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살았는가. 그러면 비판하고 판단 정죄하고 잔소리하면 바뀌면 되는데 더 험악해지고 더 상태가 힘들어져가고 마음과 몸은 멀어져 가니까 도대체 이 노릇을 어쩌면 좋겠는가. 율법은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바뀌지만 내가 복음을 붙들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이제는 나뿐 아니라 상대방도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미움과 판단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는 비결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내의 주인, 남편의 주인, 자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께 싹 다 맡겨버리면 무엇을 먹을까 염려 근심 짐보다 더 큰 분노와 미움의 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가 막힌 감정들을 막 집어넣고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 그래서 우리는 또 뭐가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함부로 집도 이사도 못하고 방향 보고 시간 보고 날짜를 잡아야 되고, 그렇죠. 못도 하나 제대로 못 치고 걸붙이는 나무도 하나 제대로 못 자라는 날마다 붙들린 삶, 그냥 염려 근심이나 분노와 미움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붙들린 삶,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불안한 삶,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도 똑같습니다. 예수 나의 주 진리를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나의 주 이 한마디가 마귀를 벌벌 떨게 만듭니다. 주님이 가시면 마귀가 고통스러워서 나를 괴롭히려 왔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주 앞에 벌벌 떨었어요.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가 가는 모든 곳에는 점괘도 안 나오고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 되시고 생명의 주님이 임하시면 어둠의 권세에 있는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 한마디가,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는 날짜 방향 안 보고 그냥 주일 빼놓고 마음껏 이사가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염려 근심 분노와 미움 아니라 심각한 영적인 질병, 마음적인 질병 또한 예수 나의 주로 정확하게 붙잡고 믿으면 반드시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동안 왜 우리가 괴롭지 못했는가? 진리가 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진리를 알아버리니까 그걸 붙들고 아멘하고 믿게 된 거죠. 바로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 나의 주인이시다. 참, 이제 거짓 속지 마십시오. 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진리는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하나 딱 붙잡으면 모든 것이 다 해방됩니다. 이제 그 해방되는 것을 여러분 모든 성도가 거의 다 이제 99%가 다 만끽하고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100%라고 아직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다시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는 하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해방됩니다. 싹 다 맡기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를 잘 못했는가? 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도가 뭔지 알아야 도를 말해주고 전해주죠. 그 도가 바로 진리인데,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 마음의 천국이 된다. 이걸 네 글자로 뭐래요? 예수 천당이라고 말해요. 예수 천당. 그 뜻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모르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얼마나 듣기 싫은 말인지 천지를 모르고 비난합니다. 근데 함축되어 있는 말이 예수천당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리로 자유를 누려본 자만이 진리가 뭔지를 알고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해방되고 포로된 것에서 풀려나본 자만이 이제 그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 진리로 해방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까지 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못 지냈는가? 진리를 몰라서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복음을 왜 못 전했는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그로 인한 눌림에서 해방되시고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져 구원받게 되는 일이 여러분 가정에 실제로 났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고통 속에 헤매는 자에게 뭘 말하면 될까요? 예수 믿으면 산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예수 믿으면 산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죠.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할렐루야. 오직 전할 참 진리의 복음은 예수 나의 주, 이겁니다. 어려운 것 아무것도 없지요. 붙들고 막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살고 싶으냐? 예수를 주로 믿고 받아들여라. 고통스러우냐?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영접하라. 믿겠냐? 믿겠다. 그러면 나를 따라 기도하자. 예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주십시오. 짧은 영접기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전능자께서 그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떠나고 문제는 어느 해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악한 마귀들이 필사적으로 못되게 막습니다. 진리, 복음은 지금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이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내가 진리로 은혜를 받고 잘 얻었기 때문에 자유를 못 지만 지금 묶여있는 친구를 보죠. 분노와 미움에 묶여있고 염려와 근심에 눌려있고 악한 영이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막 헤매고 말하면 됩니다.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라.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네 앞에 서 계셔서 마음을 두드리신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래? 그리고는 영접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실제가 되었고 진짜로 주를 부르는 자는 다 주님께서 구원을 하시다. 이 말이 진짜로 내게 이루어졌다면 이제 나가서 한마디 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해 보건대 그 염색약도 내 흰머리를 가리는 너무나 효과적이지만 복음은 너를 살린다. 그리고 너와 너의 가정을 살린다고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